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을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꽤 나오는데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I am 이란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8장에 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그 문, 게이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와 양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목동들은 낮에 양무리를 이끌고 풀을 다 먹인 다음에 자신들의 주둔지로 돌아오면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양들을 한 마리씩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양떼들을 하나씩 그 문을 통과해서 들여놓으면서 자신의 양을 한 마리씩 계수했겠죠. 혹시 빠진 게 없는가,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를 살피면서 그 문을 막대기로 하나씩 통과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양떼를 다 넣은 후에 목자는 그 문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양과 함께 별을 보며 들에서 그냥 잠을 청했던 거죠. 왜냐하면 밤에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나 이리에 의해서 양이 습격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로서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당신의 양을 얼마나 끔찍하게 지켰는지를 항의하는 말이 나오죠.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거를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온전히 양떼를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정말 불철주야로 목자가 신경을 안 쓰면 여러 방면으로 양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이런 배경하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목동들은 항상 그래서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동밖에 없었어요. 목동 외에는 전부 다 울타리를 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도둑이거나 들짐승 외에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만 오직 문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양들은 나를 통과해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 중에서 수백 마리의 양떼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목자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자들도 있었겠죠. 몇십 마리 정도 적게. 그런 경우는 3-4명의 목자들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양떼들을 넣었어요. 울타리를 크게 같이 지어서 보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집어넣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자신의 양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풀을 뜯기러 나아갈 때죠. 이때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양떼들을 그 3-4무리에 섞여 있는 양떼들을 어떻게 내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고유의 인식표를 가지고 걸어두기도 했겠지만 귀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무리 양들이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양떼를 부르면 피리를 불거나 목소리를 내면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개의 이 떼가 섞여 있어서 잠을 잤다 할지라도 목자가 다음날 우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양떼들이 알아서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양떼를 불러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도망간다. 요즘 애견인 애묘인들 참 많습니다. 근데 자신의 강아지와 똑같은 품종을 수백 마리의 개들 사이에서 집어넣어 놨다라고 해봅시다. 자신의 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똑같죠. 똑같은 품종, 똑같은 개월수에 맞춰놓은 찾을 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개가 내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죠, 당연히. 물론 개들이 사람이 좋아서 다 달려오겠지만 주인의 냄새와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개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올 것이고 자신도 개의 생김새가 아무리 똑같다 그래도 그 개의 특징을 알 겁니다. 코의 점이나 눈이나 털이나 어떤 표시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 그 강아지를 자신의 개를 찾는 것처럼 이 목자들도 정확하게 자신의 양떼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양은 시력이 정말 좋지 않은 동물로 유명해요. 시야를 넓게는 볼 수 있지만 선명도가 아주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특히 정면에 있는 시야는 더 떨어져서 한 마리가 앞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계속 따라오면서 구덩이에 빠지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개를 풀거나 염소를 푸는 이유가 걔네는 약삭 빠르니까 양을 이제 들이받고 하면서 걔네들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거죠. 이 양이 앞에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약 6m에서 1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색도 몇 가지밖에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나운 동물이 양을 타겟으로 삼으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잡아먹힐 수 있는, 뭐 방어할 수 있는 태세가 별로 없죠. 그 뿔이라고 해봐야 만두같이 말려가지고, 그리고 다리는 쇼다리에다가 띄어봐야 뭐 별로 할 수 있는, 한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혀먹죠. 그래서 목자가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죠. 양이 또 멍청해서, 우리는 더우면은 붙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랑. 얘는 더우면 붙어요. 추우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름에 같이 뭉쳐있다가 열이 지지들끼리 발산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달려가서 흩어놔야 되고, 얘네를. 그리고 털을 주기적으로 깎지 않으면 지 더위에 죽는 그런 애들이 바로 양인 거죠. 그렇다 보니 양은 자연스럽게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시각장애인들이 청각이 발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안 보이니까 귀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야가 떨어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을 부르면 아무리 섞여 있던 양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를 향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양과 목자가 맺고 있는 깊은 유대 관계를 알 수 있죠.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또 하나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들여놨더니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빠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고 떠나는 비유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목자가 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에 대해서만 갖는 애착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서도 목자만 양을 찾는다면 아마 한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에 대해 반응을 하는, 즉 교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타인이 이 양을 부르고 데려갈 수 없는, 목자만이 아는, 양이 아는 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양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목자를 알아보는 분별력인 거죠. 직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목자와 그 양이라고 해서 정관사로 이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 목자와 그 양. 서로가 아는 그 목자의 그 양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자의 소유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따르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따르는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확실한 감각이 있어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영원히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잃고 마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자의 그 소유된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그 시대에 그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죠. 정문으로 그들이 양을 보살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담을 넘어오거나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와서 양떼들을 노략하는 강도들이다, 강도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훔치는 자들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 청년을 불러다가 죄인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고자 하는 그자를 오히려 닥달을 하고 엇박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협박하여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인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들, 바로 이들이 도리어 너희들을 생명을 구한 자가 아니라 생명을 훔치는 강도들이다.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한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거짓 목자들의 특징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양의 가죽을 벗겨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왜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죽여야겠다라고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내 권력과 내 위치에 가장 큰 위협을 끼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데 율법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전에서 주인같이 행사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수수료를 먹고 짐승을 팔아 돈을 버는 그들의 이권에 예수님이 도전장을 내밀고 발로 차고 걷어차버리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세운 율법의 해석에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권위로 오히려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눈여겨보지 그냥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예화이겠지만 아는 목사님이 청빙을 갔어요. 친구 아버지의 교회였습니다. 가보니 교회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장부를 까는데 돈이 너무 많이 새는 거예요, 재정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근데 내 친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를 비유하자니 내가 거기에 같이 몸을 담아야 되겠고 그거를 걷어내자니 내 생명을 걷는 일이에요. 그들이 강도죠. 도둑이에요.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도둑놈들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니 참 목자이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는 자를 죽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이권을 건드려? 가만히 있었으면 넌 설교나 하면 되지. 네 할 일이나 해. 왜 이것저것 간섭이야? 싫으면 나가.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벌어진다고요. 두 번째 거짓 목자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 양들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나운 이리가 온다라는 것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의 신변이 위태로워지면 이들은 언제나 양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니까요. 나는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돈 몇 푼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내 목숨을 걸어? 그냥 양을 던져주고 희생시키면 그만이지. 이러한 태도로 임한다라는 거죠.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들을 고발하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들에게는 짐을 그렇게 지우면서도 한 손가락도 그걸 거들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목회는 자신을 위해 양떼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다. 늘 말하는 거죠. 꼴을 먹고 풍성하게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 나의 명예, 그것이 교역자가 됐든지 그것이 성도가 됐든지 짓밟으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누리고 함께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가 희생과 괴로움을 계속 당하면 목회자도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꾸 내 삶을 그냥 이유 없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갈아엎으면 내가 누림이 없어지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양을과 목회자가 함께 유대 관계 속에서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자와 양인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해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요? 돈 되는 것만 하니까요. 그에게는 양을 돌보는 수고로 인해 오는 어떤 희생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꼴을 먹이며 좋은 물가와 풀밭으로 쉴만한 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 것이죠. 먹이지를 않아요. 돌보지 않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이미 고발했습니다. 34장 2절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먹여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아주 소식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으라고. 이게 반찬 제 거 덜어놓으면 다 드시게 두라고. 이 목자를 잃은 양들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이끌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들이 소경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출교시켜버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받는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분노하죠. 그들이 꼴을 얻고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뭘 했냐고. 매번 보던 그 나면서 소경된 그 청년이 구걸이나 할 때 동전이나 몇 푼 던져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예수님이 정작 고쳐주고 치유해주니까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또 그 청년을 억압하고 몰아치는 출교시켜버리는 이들의 행위를 보라 이거죠. 너희가 돌보지 않는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하며 예수님은 자신을 1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목자는 무슨 일을 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죠. 자신을 희생하여 양무리를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향한 사랑의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이 참목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참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꼴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예수님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그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로 싹군들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몇 달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죠. 바로 모든 양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오직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 역시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모두 강도요 절도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아니고는 참된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강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양의 무리를 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나 양이나 모두 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참된 인도를 받는 삶도 없다라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시력은 약하고 몸은 비둔하고 방향 감각은 없고 위험이 닥쳐와도 스스로 대처할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죠. 동물 중에서도 전투력을 따진다면 아주 저하, 그 먹이 피라미드에서도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초식 식물 중에서도 정말 밑에 있는 톰슨 가젤이나 이런 애들 얼마나 초식 식물이어도 빠릅니까? 양은 그조차도 안 되는 동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상태. 그러므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이끌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즉 우리가 양의 문으로만 통과를 하여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양인가? 아니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자인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곁길로 들어왔느냐? 정면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여 들어왔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예수님을 문을 통과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직분을 얻었다는 것이 그 문을 통과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의 흉내를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암송하고 유전을 다 알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였지만 그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양육을,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여 통과했느냐라는 것이 핵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문을 통과한 양이라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에 반드시 반응을 해요.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성공의 소리,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사람들의 인정의 소리. 그러나 참된 양은 반드시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나에게 계속 들려오고 이리 오라 저리 와라 내가 너에게 꼴을 줄게 더 풍성한 삶을 줄게 라고 꼬드기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양은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도 목자의 음성 하나만 들으면서 졸졸졸졸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저와 같이 또 목자들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지도력은 결국 양을 살리는 게 아니라 벗겨먹어요. 양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나 양의 문을 통과한 목자는 그 목자가 하신 대로 그걸 보이고 이끌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